예, 대만 선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4월 말부터 여름 단기 선교를 대만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선교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 일하심,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회로 더 비중을 두고 대만을 가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20대 5분, 40대 2분, 60, 70대 5분. 조금 황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팀을 이루며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 걱정이 저의 그 믿음 없음이었고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이 가장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팀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희는 6월 첫 주부터 매주 모여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사역과 관련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며 선교 사명을 배워갔습니다. 모일 때마다 항상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대만 땅을 위해 중보 기도했고 우리의 그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현지 방문 시 필요한 간단한 중국어와 중국어 찬양을 배웠고 현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며 역할을 나누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사역 목표는 Do everything in love라고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가 저희들에게는 선교 목적을 알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 교회적으로 선교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월 17일 드디어 대만 선교를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가오슝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은 바로 산악 지역에 있는 우타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마을은 대만 원주민들이 사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저희는 우타이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민박집에 투숙했고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지, 대만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분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가 그 한 분 위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조별 큐티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두 번째 사역으로는 중화교회 한 성도가 자신의 집을 어린이 쉼터로 제공해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큰 기쁨 복음센터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정성껏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자라가는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잘 전해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집사님 부부와 그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도 주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 복음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중화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진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저희들은 준비한 워십 댄스와 중국어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함으로 이렇게 말이 다르고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예배가 축제였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대만 땅에 부르셔서 한 장로님을 위로하게 하시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치유함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마지막 날 중화교회 옛 성전이었던 노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곳인데요. 그것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춤도 배우고 우리가 또 국악풍의 찬양을 음악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우리의 그 전통 춤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왜 대만에 와서 자기들하고 이렇게 지내는지 아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화교회 목사님은 믿는 자들이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언젠가 그들도 그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기의 마무리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면 들었던 그 주님의 명령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룬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일에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 주고 누군가는 또 가꾸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대만 선교를 통해서 얻은 지혜와 은혜가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의 시작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역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섬기고 은혜를 나눴던 우리 12명의 대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사랑을 표현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나를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그것도 대만으로 갈 것이라는 광고를 듣고 바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아직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새 아이들에 대한 염려나 현실적인 부분은 사실 전혀 생각나지 않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5박 6일간의 단기 선교를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부모님 덕분에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인원이 다 모집되고 첫 모임을 앞두고 50대에서 70대 초반 집사님들 5분과 20대 청년 5명, 목사님과 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단기 선교는 대학부나 청년부 시절 대학생과 청년들이라는 조합으로 구성된 팀이 전부였기에 이렇게 큰 나이 차가 나는 그룹으로 구성된 팀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팀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첫 모임 때로 기억합니다. 하나미로 3교회의 첫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구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 우리의 기질과 달란트뿐 아니라 세대의 차이까지도 들어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하실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혼 후 새 자녀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16년 만에 함께한 단기 선교를 통해 누린 은혜가 참 많습니다. 비록 나는 잊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떡과 물고기가 많고 풍성할 때가 아니라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통하여서도 함께한 팀원들을 통해서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세 분 선교사님들 간의 아름다운 동력과 선교사와 현지 교회와의 연합을 보면서 앞으로 카오시ung 땅에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고 큰 기쁨 복음센터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랑으로 그 많고 다양한 아이들을 자신의 현실로
공간으로 받아들여 품으신 집사님 부부의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으로 인해 노인이 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건전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건강하게 나의 듦을 보여주셨던 어르신들과의 만남과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현지 중화교회의 섬김과 노력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도착한 첫날 방문했던 우타이 교회와 루카이족 마을도 인상 깊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날 만큼 높고 깊은 산 안에 자리한 루카이족 마을을 찾아가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여서 말씀이 떠오르며 오래전 어느 날 이들을 위해 이 산을 올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도자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그 복음, 루카이족의 신앙의 계승을 위해 기도하시며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계셨던 사 장로님과의 만남,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 함께 뜨거워졌던 그 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 때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다가도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면 딱 그쳤던 비, 덕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동했고 마지막 날 또 너무나 화창한 날씨를 통해 멋진 하늘과 바다, 풍경들을 선명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역했던 우리 청년들, 밥 먹을 때도 최선을 다하던 모습, 잠깐 대기할 때나 잠시의 휴식 시간에도 매 순간 몸살이지 않고 우리 팀의 텐션을 올려주고 많이 웃게 해주던 모습들 속에서 이런 거 안 해봤는데 하시면서도 익숙치 않은 일에 도전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먹이며 대하시던 모습들,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최고라고 외쳐주셨던 우리 시니어분들, 아침 큐티 모임 때나 매일 밤 마무리 모임들의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구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고 우리 각자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러나 내가 발을 딛고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지금 이 자리이기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대만에 있었던 주일 아침 큐티 본문이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으로만 기억되고 불리는 것이 아닌 북쪽 땅과 모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 팀원 개개인적으로 우리 팀 자체적으로 하남 153 교회적으로도 분기점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한때, 우리 팀의 어제, 하남 153 교회의 한때, 요번 단기 선교 때 일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하남 153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첫 모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일상의 순간순간 단기 선교팀을 생각하며 기도로 동역해 주신 하남 153 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다시 고백하기 원해. 이 편지에서 중요한 세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像根据邮中的主要人物保罗、格里南和安尼西姆